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9가지 주제를 하나씩 같이 듣고 또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깨워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으로서 첫 번째 주제를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거듭남 삶, 예전에는 하나님 몰랐던 세계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진짜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계관의 변화로서의 중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머리로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슴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 노력하는 그 변화로서의 회심과 회개를 세 번째 주제로 들었었지요. 그러면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의 피가 없다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어큐제이션, 고소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셔서 그 어떠한 일에도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법정적 의미로서의 거룩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어떤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구원의 여정의 관점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이제는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으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서 멈추는 게 되지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 멈추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부자지간으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택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고 그가 담담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대 시대에는 오직 왕만이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오직 왕만이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큰 나라를 이룬 다음에, 통일한 다음에 자신이 하늘에서 보낸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도 그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의 황제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신상에, 금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편지를 읽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자면요, 황제가 듣기에는 반역의 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써서 돌려서 사람들이 같이 읽게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왕과 같이 신분이 상승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걸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모든 천하를 내 발밑에 두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로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군주가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분, 따뜻한 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 감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려고 보시는 분,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 때로는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한 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 아버지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보았었던 한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셨고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팀 호이트라고 하는 호이트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들의 이름은 릭 호이트,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이트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성마비와 전신마비가 오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게 평생 부모님 마음에 그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을 넘어서 혹 내가 뭘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싶은 미안함이 있고 또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하루하루가 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 부부도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고 여느 아이처럼 말하거나 글을 쓰기 힘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컴퓨터 자판을 눌러가면서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교육도 받게 됩니다. 14세, 15세쯤 되었을 때에 이 릭이 컴퓨터 자판으로 달리고 싶다를 칩니다. 그 아버지가 봐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달릴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느 미국의 가정의 아버지처럼 이분도 상체가 더 비대해지고 나이도 먹었고 쉽게 달리기 어려웠겠죠. 아들과 달리려고 살을 빼고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조깅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8km 마라톤을 출전을 합니다. 8km 내내 아들을 밀고 뛰는 거죠. 저도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10km 마라톤을 완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 뒤로는 안 합니다. 그 8km를 아버지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완주를 한 이 아들이 컴퓨터 자판으로 한 번 더 말을 하는데, 아버지, 제가 너무 즐거워서 저의 장애를 잊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결단을 합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42.195km의 마라톤에 참여하는데,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이요. 중도에서 실패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들의 꿈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는 그 꿈을 듣고, 여러분, 철인 3종 경기가요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와 수영과 자전거 이 세 가지를 인간의 한계까지 도달하는, 달리기는 마라톤 전체 풀코스 42.19km, 수영은 3.9km를 바다를 수영을 해야 되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수영을 해야 될 때는 고무보트를 허리에 묶고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바다를 수영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야 되는 구간에서는 자전거 앞에 아들을 앉힐 수 있는 좌석을 설치해서 아들을 앉히고 거기서 페달을 밟습니다. 달려야 되는 마라톤 구간에서는 휠체어를 태우고 휠체어를 밀면서 41.195km를 달립니다. 엄청난 거죠. 첫 경기 때 심지어 완주를 하는데 꼴등에서 두 번째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경주가 끝났어도 거기서 기다려요. 들어오는 아들과 아버지에게 박수 쳐주려고. 그때 아들이 그 결승선을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밀고 들어왔겠죠. 손을 번쩍 치켜듭니다. 해냈다. 그의 최대한의 환호를 표시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그 아들이 어떤 기분일지, 아버지가 어떤 심정일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완주했다고 멈춘 게 아니라, 3종 경기 한 번 완주했다고 멈춘 게 아니라 수십 차례, 작은 경기는 수백 차례를 완주를 하고 계속 달립니다. 마지막에는 미국의 동서를 횡단하는 6,00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와 달리기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건넙니다. 작년 3월에 아버지가 80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야, 당신 이 정도면 아들 없이 달렸으면 놀라운 기록 세웠겠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제 아들 없었으면 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훗날 커서 특수교육, 컴퓨터 공학과에 학위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또 자판을 통하여서 하는 고백은, 아버지는 마치 내가 날 수 있도록 내 날개 밑을 불어주시는 바람 같았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이 없도다 고백하지요.
저는 처음 그 영상을 볼 때에 아직도 철이 없었던 터라 좋아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 보고 또 달리자고 하는 아들을 보면서 야, 아버지 그러다 죽겠다 임마. 솔직히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들의 기쁨보다 아버지의 기쁨이 더 컸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달리는 그 순간, 아들을 달리게 해줄 수 있는 그 순간, 사람들 앞에 함께 달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그 순간이 아버지한테는 더 기뻤던 거죠. 그래서 육신이 허락하는 한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했겠죠. 아버지 사랑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는 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 이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강등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십자가 위에 어린 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센스가 발달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 하나님이 군병들에게 조롱받을 때에 받는 그 수치감은 우리가 느낀 것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은 더 크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그분의 아들을 살리시고 하늘 보좌로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복을 좀 받고 죽어서도 괜찮은 곳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수많은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고 그분을 예배하며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결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단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끝끝내 우리를 보호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달리기 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달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들을 자전거에 태우시고 오늘도 페달을 밟으며 우리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내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용서하시려 그 크신 희생 감당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평안이 되는 삶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